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어,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교를 쭉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지죠.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이야기는 아직 반도 못 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어, 어제 말씀은 탐심을 버려라. 탐심은 생명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생명에 신경을 쓰고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리면 있는 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면 썩지 않는 하늘의 곳간에 쌓게 되고 나중에 그걸 다 받게 되는데 녹도 안 쓸고 훔쳐가지도 안 하고 쥐도 안 파먹고 그렇게 잘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없으면 염려하지 마라. 있으면 나눠주고 하늘 곳간에 쌓고 없으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 그러면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할 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참 열심히 잘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성경 보라 하고 말씀 들으라 하고 이런 걸 보면 왜 나만 그래요 이러는데 그게 무리가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얘기를 하고 오늘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은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깨어 있는데 종의 모습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다 이 말은 허리에 무거운 것을 들고 또 그리고 시중을 들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치렁치렁한 옷을 입었다면 일을 못합니다. 어디 가서 걸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바람 부는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딱 둘러매면 아, 이 사람이 일할 자세가 됐구나. 그런데 그거를 근무 중이라는 뜻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일하고 있구나. 그거를 허리를 보고 알게 됩니다. 군인들은 완전 무장 이러면 제일 먼저 요대를 찹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탄띠하고 수통하고 이런 걸 다 달아가지고 출동을 할 준비를 하죠. 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러면 밤이라는 뜻입니다. 낮에는 등불을 켤 필요가 없지만 밤에는 불을 켜지 않으면 사람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이 등불이 항상 길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 들고 있어야 되고 옛날에는 좀 발달됐을 때는 불이 잘 안 꺼질 때는 아예 발목에다가 등불을 달아서 이렇게 걸어갈 때 길이 비추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용성이 없으니까 그건 별로 없고 어쨌든 들고 가더라도 길에다가 빛을 비추는 게 등불입니다. 등입니다. 그 발의 등이라는 뜻은 이제 발등 위에다 위치를 둔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 성경이 내 발의 등입니다. 그래서 그 매일 성경 제일 앞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예,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거를 표제어로 매일 성경은 항상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늘 들고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 탈 때나 여행 갈 때나 꼭 챙겨야 될 게 화장품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거 매일 성경이다 그 말이죠. 내 길을 안내하니까요. 36절 읽어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옛날에 어른들이 헌옷을 입고 열심히 일하다가 새 옷을 입으면 아버지 일 보러 가시는구나. 일 보러 가는 게 뭐냐 하면 상가집 아니면 혼인집입니다. 혼인집인데 그냥 이게 좋게 혼인집 얘기합니다. 상가집은 저녁에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뭐 고스톱 치면서 밤새워 줄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요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녁 12시 되면 벌써 손님도 안 받고 그냥 다 들어가 상주도 들어가 잡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차를 타고 오고 또 시간 맞춰서 올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옛날에는 멀리서 오기 때문에 밤 12시 넘어도 어, 이제 조문객이 오면 또 맞아야 되니까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가면 음, 반가운 사람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집이 멀어서 오면 밤 넘게 넘어서 이렇게 올 때도 많습니다. 그게 이제 주인이 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오는 거 인사해라 이러면 자다 말고 나와서 인사하고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형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안 들어오면 절대로 옷을 벗고 못 잡니다. 옷을 입은 채로 자다가 밖에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문 앞에서 저 마당 저 끝에 문 앞에 삽장문 앞에 서서 이러면은 온 식구가 후다닥거리고 뛰어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런데 만약에 옷 입는다고 늦게 나오면 새댁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혼납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막내 며느리는 그런 훈련을 못 받았어요. 맨날 사랑받고 팔러 가려고 하는 계란 갖다가 프라이 해가지고 주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런 근데 이 혼인 집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종이 잘는 안 됩니다. 자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37절 이거 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오늘 37절 같은 말씀을 그림에다 넣어놓고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 노래 부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데 술집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말 자체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꼭 붙들고 말씀 읽고 마라나타 이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릴 때 꼭 이 밤에 밤늦게 잠은 막 쏟아지죠. 그래도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러고 잠을 새우잠 자는 거죠. 문 앞에서 주인이 올 때까지. 그러다가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서 이제 주인을 맞아주는데 오늘은 말씀은 좀 이상하게 얘기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들리라.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 며느리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안 자고 있었구나. 아유, 네가 앉아 있으라. 내가 다리 좀 묶어줄게. 이런 시아버지가 있습니까? 약간 이제 새 며느리, 막내 며느리는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유, 난 일찍 집에 가야 되네. 왜 그러나? 우리 새댁이 와 있는데 내가 늦게 가면 잠 못 자네. 그러니까 빨리 가네. 그리고 일찍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수종을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도 종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는 것을 보면서 이 너희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못 해주겠느냐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수종 드는 게 천국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살으라고 하면 사실은 이 뒤에 가면 17장 8절에 누가복음 17장 8절에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이제 37절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유 하나님 언제 나한테 수종 들까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오니까 잘 됐다 이러고 자리에 턱 앉아가지고 주인 수종 들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수종 드는 거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지 종이 권한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쎄빠지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너들 수고했다 이러고 앉혀놓고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인이 야 내가 아직도 저녁 안 먹었어. 아유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밥을 해가지고 차려놓고 주인이 다 먹고 상 물리면 그 남은 거 먹고 그러고 잠들이 자야 되지. 그게 어디 종이 그런 것을 하느냐. 그러니까 죽으라고 이래 놓고 나는 종이 오니 부족한 종이 오니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다른 성경이 나오죠. 내가 무익한 종이 오니 아무리 죽을 때까지 이래 놓고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해야 그게 진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성경 읽을 때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누가 복이 있느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일하는 게 더 복이 있다. 그렇게 할 때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얘기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일하고 나서 봐라 이게 하나님한테 복이 있는 거라 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야 돼 이러고 큰 소리 치면 그럼 그거는 수종된 게 아니죠. 수종된 게 아니니까 열심히 일하고 입 다물어라. 뭐든지 입 다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고 올려준다는 겁니다. 이 그 17장에 가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12장 37절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거하고 다른 내용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제가 미리 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수종은 들지는 않지만 잠 안 자고 있어서 아버지 오십니까? 이러고 인사하면 떡 서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이쪽에서 꽃감 주고 이쪽에는 대추 주고 니 주려고 안 먹고 가져왔다 이러면서 주면 꼭 갖다 왜 저기 일 보고 오신 아버지는 그거를 끊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자유를 주고 상전으로 모시듯 존귀하게 신분을 상승시켜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발을 씻어주는 얘기가 요한복음 13장 4절인데 읽고 넘어가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어서 주신 종의 도를 보이신 겁니다. 넌 종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발을 씻어 줄 거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한번 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수종을 들리라 할 때 너희들 자유인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거를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하면 다른 성경도 이해가 되고 37절도 이해가 되고 그런 거죠. 38절 읽어볼까요?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이경, 삼경 이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네 등분해서 사경이라고 만들어 놓고 해질 때가 언제나 6시, 해 뜰 때가 언제나 6시 이래 가지고 12시간을 네 등분하면 3시간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 이래 4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경이나 3경 이런 말은 밤 12시 자정쯤 돼가지고 오는 걸 다 2경이나 3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잠을 안 자고 주인을 기다렸다면 그 주인이 잠 안 자고 기다리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을 늘 눈에 보이는 걸 복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행위를 보는 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뭐 복을 받은 줄도 몰라요.
우리가 그냥 이경이나 상경이 안 깨가지고 있고 막 눈을 쥐어 뜯으면서 참고 견디고 있는데 주인이 그걸 딱 봤어요. 그걸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 되고 귀에 들려야 되고 그래야 그게 복인데 아무것도 느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은데 그게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게 복인 줄 아는 거고 안 믿으면 복을 받고도 복인지 또 모르고 있는 거죠. 말씀 듣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39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는 곳에서 복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복이 온다. 늘 그렇습니다. 근데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 복에 뭐 이런 게 있나 이렇게 좋아가지고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보면 화가 됩니다. 화합니다. 그런 소리를 잘 안 하지만 오늘은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 미국에 있는 친구가 그 마누 남편이 뭐 사고 났다 이러니까 죽었는 거 아니나 이러니까 뭐 내 복에 그래 이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복에 무슨 남자가 그렇게 빨리 죽겠나 그러면서 농담을 했는데 남편이 죽으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건 잠시 좋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근데 복이라고 생각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힘든 거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나중에 아니라도 미리 알고 그게 복이라는 걸 알면 복 받는 거죠. 그래서 언제 복을 받는다고요? 도둑처럼 임하기 때문에 언제 복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알라고 해도 모릅니다. 만약에 알라고 한다면 그 복이 안 오는 거죠. 주인이 몇 시에 오겠다 이러면 삼경에 오겠다 이러면 삼경에만 기다리면 되죠. 그럼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온다 해서 왔는데 그럼 잘못하면 알고 있었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여기 사경은 새벽입니다. 새벽. 예수님이 바다를 물 위로 걸을 때 사경쯤 돼가지고 바다를 물 위로 걸어오는데 새벽녘이 되면은 잠이 눈꺼풀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경에 온다 하더라도 야 사경에 온대. 그러니까 1경, 2경, 3경은 자. 그리고 4경 되면 내가 깨워줄 테니까 그때 일어나. 그런데 뭐 깨워준다고 한 사람이 자버렸는데 왜입니까? 그럼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린 복 받을 기회가 왔다 이런데 복을 못 받습니다.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때에 느닷없이 찾아오는데 도둑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깨서. 근데 세상에 잠 안 자고 도둑 지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도둑은 잠들 때만 찾아옵니다. 잠 안 자면 절대로 밖에서 도둑도 달달달 떨면서 주인이 잘 때까지, 불 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불 꺼지고 한참 있어야 깊은 잠에 빠지니까 거기까지 기다립니다. 그전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만약에 도둑이 맨날 몇 시에 들어온 줄 안다면 안 자면 되죠. 근데 안 자면 안 들어오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음, 늘 읽고 있어야지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뭐 딴짓을 하고 있다가 그게 뭔 말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40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근데 생각하지 않을 때 빨리 생각하면 안 됩니까? 이렇지만 그래도 준비 안 한 것보다는 준비한 게 낫지만 그래도 못 찾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번개같이 와버리기 때문에 잠시 놓쳤는데 막 번개같이 와버리는 경우도 있고 왔는데도 못 봅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구름 타고 오면은 1m 앞에도 몰라요. 이래가지고 막 찾고 있는데 또 1m 앞에 나타나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때를 모릅니다. 재림의 때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은 한 재림 예수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항상 말씀에 붙잡혀 있다면 언제 어떤지 오십시오. 언제 어떤지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 어, 그 예수님이 언제 옵니까? 이런 이 40절 읽어봅니다. 그것들을 그러므로 너희도 이것도 있지요. 그러므로 사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생각하지 않은 때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했는데 생각하지 않은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런 거를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하늘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게 하늘나라가 임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인자가 온 거로 표현하면 전도를 이렇게 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그 전에 벌써 인자가 온다. 인자를 준비해라 하고 전파했지만 사실 다 못 다니고 인자가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만 할 뿐이지 우리가 복을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전적으로.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 베드로는 항상 반장으로서 다른 사람과 12사도는 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반장으로서 확실하게 이건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똑같이 하는 말인데 12사도는 다만 상징적이고 그 중에서 인정받았다는 것 뿐이지 하늘나라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12사도 중에서 예수님을 팔고 또 믿지 않아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우리라고 하는 의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이 12사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과 신분에 관계없이 하는 말씀입니다.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직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게 너희들이라는 거죠. 너희들 사도들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들은 사실은 실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 오늘은 안 나오나요? 오늘은 안 나오는데 내일 가면은 그 율법사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율법사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신약과 구약을 끄집어내 와서 그 곳간에서 그 종들을 먹여주는 요리를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제 최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에게는 청지기 역할을 맡긴 거죠. 진실한 청지기 역할을 맡긴 건데 그 청지기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양식을 먹이고 양식을 먹이려 한다고 계속 먹이면 안 되죠. 때를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을 때를 따라서 먹여야 되고 또 굶겨도 안 되고 만약에 그 집 종들을 그렇게
양식을 나눠주게 되면 청지기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서 베드로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12사도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면 12사도와 똑같이 이 진실한 청지기가 될 것인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거다. 진실한, 신실한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예, 요거는 이제 그 누가복음에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 있었네요. 그래서 새 것은 신약, 옛 것은 구약. 그걸 갖다가 그 종들에게 먹여줍니다. 때를 따라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줍니다. 근데 묵성교회는 뭐 날마다 주니까 이게 별로 좋은 거를 모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날마다 이렇게 먹여주면 그게 신실한 정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청지기 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 종을 봤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기껏 잘하다가 주인이 올 때 안 해버리면 복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인 줄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해요. 진실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44절. 내가 참으로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소유를 다 맡기는 것은 구약에서는 귀 뚫린 종이라고 해요. 나는 희년이 돼서 종으로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난 그냥 종으로 있겠습니다. 이러면 그 종을 문지방에 갖다 놓고 송곳으로 구멍을 빵 뚫어 버립니다. 이 귀는 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게 구멍을 뚫어놔도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른 데는 뭐 중요한 부위에는 찔르면 죽어버리지만 이 귀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태그도 달고 이런 표시도 하는 소들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거기다 귀걸이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종들에게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이 뚫린 종은 주인하고 똑같이 곳간에 키를 줍니다. 주인이 일일이 안 내줘도 그 귀 뚫린 종이 그 다른 종들의 양식을 챙겨주는 그런 모든 일을 맡는 그런 영원한 주인과 같은 종이 돼버리는 거죠. 늘 신실하게 살면, 신실하게 말씀에 붙잡혀서 종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뭐 이 때린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요새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읽지 말아요 이런데 옛날에는 안 때리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식 키울 때도 때려야 되지만 종들은 안 때리면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안 때리면 주인한테 막 개울옵니다. 그래서 뭐 안 됩니다. 그래서 매로 다스리는 거죠. 미국의 흑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예 덩어리가 맞아서 그냥 피 자국이 그냥 있는 거죠. 내놓고 사는 거죠. 그런 글을 말하는데 종이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오겠다. 보통 그 정도 잔치집에 가면 이때는 오기는 틀렸고 더 늦게 올 거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좀 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을 말하고 있는데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취할 때 딱 주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술을 먹다 보면은 그래 뭐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나면 입 싹 닦으면 되는 게 아니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인이 딱 와서 술 냄새 난다 이러면 그건 끝난 겁니다. 얼마나 얻어맞을지 모릅니다. 46절 읽어볼까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우리는 신실하면 상 받아야 되지. 신실 안 하면 보통이고, 신실하면 상 받아야 되지.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는 벌이 어떤 겁니까? 자기 할 일을 안 한 것을 벌을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하면요.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난 후로부터 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뭔 말입니까? 불신이잖아요, 불신. 이게 지금 마음을 편하게 먹고 주인이 언제 올 거다 이래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말을 이렇게 표시했다는 겁니다. 뭐 어제나 오늘은 똑같은데 예수님이 온다고 얘기한 거는 2000년 전에 한 건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내일 온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불신이죠. 불신이 신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매를 맞을 뿐만 아니라 벌을 받는 거죠. 때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때리지만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안 되면 매 달아 놓든지 손을 들고 서 있으라 하든지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47절 주인의 주인의 뜻을 뜻을 알고도 알고도 준비하지 준비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 그 뜻대로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뭐 사람 있을 때만 종이 열심히 일한 척하고 주인이 없어지면 그만 노는데 그건 주인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너희들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뜻을 알고도 준비 아니한 그 뜻대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 그러니까 주인이 없더라도 잘해래. 그러면 주인이 없더라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해야죠. 근데 안 온다. 그러니까 놀자. 우리는 더해도 덜해도 똑같다. 그러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우리 묵상 안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불신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안 나중에 벌 받는 말이에요. 그건 불신실한 말이에요. 근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안 해도 착하고 된, 좋은 몸이 아니다. 예, 묵상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48절 읽고. 알지 못하고 맞을 맞을 일을 일을 행한 행한 종은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자에게는 많이 많이 요구할 요구할 것이요. 것이요 많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뭐 열심히 주인 없을 때 열심히 하라 소리 못 들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게 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못 들어가지고 적게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뒤에 거를 읽으면 앞에 게 이해가 가요. 무릇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많이 받은 자는 말씀을 깨닫고 많이 아는 자를 많이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럼 많이 맡은 자는 뭐냐? 네가 말씀을 전해라 하고 목사가 된다든가 전도사가 된다든가 그렇게 할 때 맡은 겁니다. 일을 맡은 겁니다. 그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아는 거예요. 많이 아는 거나 맡은 거나 똑같아요. 많이 요구해요, 하나님. 달라 하고 요구하고 그럽니다. 네 많이 알잖아. 그러면 내놔라. 네 많이 맡았잖아. 내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맡지도 않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못했을 때 그럴 때는 벌을 그만큼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벌을 많이 받아요. 평신도가 많이 받아요. 목사님 훨씬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대답 안 해도 성경이 나와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목사가 공갈을 쳐서
교인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해. 근데 그게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말씀은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게 목사 보고 하는 소리인데 그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니라 구할 이런 것은 충성이다. 예. 그 직분 임명식 할 때마다 그런데 그 맡은 자는 말씀 맡은 자를 말하는 건데 사실 목사는 계속 그거 가지고 써먹는데 자기한테는 충성을 안 해도 자기는 충성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렇게 들려지는데 사실은 자기 보고 하는 소리인 거죠. 뭐 저 집사 권사 하나 시켜놓고는 너무 강요하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목사가 본을 보이면 자동으로 따라합니다. 48절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안다고 하는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신학교 나오고 나는 전도사 안 받았으니까 목사 안 받았으니까 안 해도 된다. 안 됩니다. 안다고 벌써 어디 가서 뭐라 하면 나 신학교 나왔는데 그러면 해야지. 안 됩니다. 안다고 하는 자는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직분을 안 맡아도. 직분 맡은 자는 더 성실히 해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말씀 들을 기회가 없는 자는 벌을 덜 받는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지옥 갈 거야. 그렇게 공갈 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공갈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꾸 들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가르쳐 준 사람이 벌을 다 받아야 돼요. 말씀 맡은 자는 신약과 구약으로 잘 먹여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인데 말씀을 둘째로 여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리고 세상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 먼저 붙잡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일을 구한다면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할 뿐만 아니라 은혜도 되지 않고 생명도 되지 않고 탐욕이라고 말하면서 하늘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죽는 보통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아서 죽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